함께 11월 22일 주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익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오늘 친구들 또 많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목록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 목록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성경 책명을 우리 익히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더라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이죠? 출애굽기를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성경 책명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하, 옆에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고 예레미야 에바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후하 합국 스바냐 각계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39권.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부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투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두개 합쳐서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생명의 약 66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할 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익산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익산의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입 과정과 또 앞으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진학 과정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또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잘 또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깨우치게 해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은혜 받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우리 다 있는 식으로 찾아보시고요.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막이죠, 막. 우리 마에다가 기억해갖고 막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헌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매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또 헌금을 지금 드리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따로 목사님이 PPT 없이 우리 계속 십계명하고 성경 목록하면서 PPT 설교했는데 오늘은 PPT 없이 그냥 우리 말씀으로만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한 절 한 절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인데 이제 큰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부자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봉투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폐를 담아서 넣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 동전과 같이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넣는 것을 보고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얼마 넣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말의 뜻에는 단지 이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라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넣는다라는 것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 미완료 시제로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넣고 또 두 번 넣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넣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넣었을까요? 왜 헌금함 앞에 서서 막 차르르륵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여러 번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라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남들에게 이제 과시하면서 헌금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랑하듯이 내가 부자된 것도 어떻게 부자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자된 거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다는 것,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 번 차르륵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막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렙돈 고드란터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먼저 렙돈은 뭐냐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화폐 중에서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렙돈 두 개가 합쳐지면 이 하나 두 개가 합쳐지면은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화폐를 로마 사람들도 이제 알 수 있게끔 다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뭐 일당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서 하루 품값을 받는데 그 하루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단순 비교하자면 우리 친구들
알바해서 하루에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우리 하루 일당 뛰면 얼마 받아요? 막 열심히 막 일하면요. 만약에 우리 하루 일당을 한 8만 원 정도, 물론 이제 기술이 있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한 일,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많지만은 그냥 기술이 없어도 우리가 하루 받을 수 있는 일당을 8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약 1,000원 내지 2,000원에 해당되는 값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단순히 1,000원, 2,000원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가 상승한 것과 그때랑 지금이랑 화폐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 훨씬 더 적은 돈이었겠죠. 특별히 랩돈이나 고드란트는 이제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 가장 작은 돈이 얼마예요? 우리 1,000원보다 더 작은 거 500원, 500원보다 더 작은 거 100원, 또 50원, 10원, 옛날에 1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10원, 50원, 100원 그 정도겠죠. 그래서 요 정도 돈을 밖에 안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1,000원, 2,000원도 좀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부자들은 이렇게 여러 번 차르륵 하면서 돈을 넣는데 반해 이 가난한 과부, 가난한 여인은 얼마 냈어요? 단 한 번. 부자는 여러 번 넣었지만 가난한 이 여인은 한 번 땡 하고 넣었는데 그 돈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여러 번 냈고 이 가난한 여인은 한 번 땡 하고 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한 번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금액의 헌금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얘기하세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일 있을 때 사람들 한번 일로 와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3절,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리 와봐라 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아니 겨우 이 가장 작은 금액을 한 여인의 이 헌금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막 차르륵 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헌금의 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교훈을 얻을 건데요.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헌금 내는 거를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부자는 어떻게 헌금했다고 했어요? 많이 넣었다고 했죠. 특별히 아마도 경쟁하듯이 나를 이렇게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나의 부와 또 내가 얼마나 이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니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단락을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세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존경받았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했고 또 거짓으로 일부러 좋은 척 잘 보이려고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런 위성과 폐역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나 보이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참된 헌금이 되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눈여겨볼 점이 뭐예요?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렸고, 아까 가난한 가부는 여인의 가장 작은 보잘것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헌금이 되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헌금에 담겨서 받쳐짐을, 연락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배에 대해서 볼 때 얘기 나눴죠.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 이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곡식 제물은 안 받고, 양의 첫 새끼니까 받고, 뭐 피해 번지니까 받고, 그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담긴 마음가짐, 그 믿음을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난한 여인도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가장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가장 크게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돈이 작아도 되니까는 돈을 좀 적게 드려도 될까요? 뭐 가장 보잘것 없이 드려도 될까요? 그럼 한번 목사님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 왔는데 헌금을 막 10원짜리를 냈어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100원짜리를 이렇게 냈어요.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헌금이라고 볼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나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용돈 받은 거 막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면 될까요? 여기서 이 생활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바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절대적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헌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농담을 했는데 목사님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리면 되겠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하나님께 바치면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얘기할 때 우리 십계명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십계명 보면은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래서 뭐 우상, 권력, 또 뭐 있었어요? 금력 있었죠. 금력, 돈.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액수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물론 그 액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한 우리 그런 헌금을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헌금은 뭐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누가 보니까 또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돈을 아까워하면서 헌금을 한다든지 또 뭐 억지로 해야 돼. 물론 지금은 억지로 해야 되죠. 학생 때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 성인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그런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볼품없는 자리,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그에 대한 진실한 신앙에 대한 칭찬을 말씀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고, 물론 그 액수가 작진 않았어요. 일부라고 해도. 반면 과부는 없는 것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피 흘리고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친구들 돈으로 산 것도 있겠지만 그 돈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다윗의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것 일부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잘 선용해서 쓰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때 우리 현금 얼마 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억지로 하지 마시고 또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또 믿음으로 저희들 헌금을 드리고 또 행여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정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살아있는 번제의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른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침 찬양은 원래 없지만은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십계명송, 우리 한번 십계명 복습해야 되겠죠? 십계명송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 불러보면서 십계명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십계명. 네, 재밌는 영상이죠? 언약, 약속.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네 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 안식일. 1번부터 4계명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었죠. 계명. 다음에 이웃 간의 계명 첫 번째 뭐였어요? 이웃과의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부모님, 우절은, 살인, 간음하지 말라, 유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재판정에서 특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왼쪽에 네 가지 계명, 6가지 계명. 우리 10계명 우리 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퀄리티즈 10계명송 찾으시면은 유튜브에서 우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익산 지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나 또 학원도 길에 다닐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성탄절 행사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예전과 같이 24일에 모여서 이제 하지는 못해도 25일 성탄절 당일날 아마 우리가 특송을 하거나 영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4주 정도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잠깐 우리 짧게 연습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남은 수능 시험까지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우리 다른 뭐 진학이나 또 취업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갈 길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헌금 드리는 우리 그런 친구들, 또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히 바친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드리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가정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얼른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